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5절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때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지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 가운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마음에 새기고 나를 향한 음성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굳이 한글로 미션 임파서블을 번역을 하자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런 식의 제목이 될 거예요. 이 영화를 아마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다 추석이나 설날 이런 명절 때에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주인공이 나올 때 나오는 그 배경음악도 되게 아주 유명합니다. 1996년도에 첫 1편이 나온 이후로 2018년까지 6편의 시리즈로 개봉이 되었고요. 7편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상황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주인공하고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패턴 방식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대담함을 가지고 있고 용기와 지략을 가지고 있으며 최첨단 무기와 시스템을 가지고 다 모든 걸 갖춘 이 비밀 첩보원인 그 주인공 탐 크루즈가 세상을 위험과 악에 빠뜨리려는 그 검은 세력에 맞서가지고 싸워서 마침내는 불가능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한다라는 스토리가 이 미션 임파서블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잘 죽지도 않고 잘 피해 다니고 잘 또 쫓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고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삶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사역자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진보는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안 되는 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불가능의 경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경우는 내가 지금 불가능한 것 앞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조차도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고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나 하나님처럼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지금의 내 모습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형상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불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런 삶의 어려움, 불가능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 또한 점점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노쇠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날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주하는 장막문 앞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장막 주변에는 상수리 나무들이 있었고요. 멀리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가축들이 보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인기척이 있어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서 봤더니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 네, 우리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것을 18장의 뒷부분과 19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지금도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정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허리를 굽혀 이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정군동에는 나그네나 손님들이 오면 친절하게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인심이 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문도 안 열어주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근데 중군동에서는 아브라함은 공손하게 자신의 집에 이 세 사람을 초대를 해서 같이 잠시 머물렀다 갈 거를 청합니다. 우리 3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모셔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내 주여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주여는 하나님을 지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쓰는 하나의 존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손님들을 환대를 해서 대접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세 스아의 곡식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빨리 좀 만들어서 달라고 부탁을 해요. 한 쌀은 4대거든요. 한 7리터가 조금 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추석 때나 이렇게 되면 전을 부침개 같은 전을 하잖아요. 그 일반 프라이팬에 전을 하나 붙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밀가루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3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서 하면 12대 21리터 정도 되는데 그러면 부침개로 몇 개 정도 되느냐? 70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침개를 70장 만들 수 있는 그 양으로 지금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사 정도 되면 대여섯 명의 사람이 아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을 말하는 겁니다. 손님이 왔다가 음식을 차렸는데 음식이 부족해서 마음껏 못 먹었을 때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해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차려진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남을 만큼 있을 때에 그때가 훨씬 더 교제가 풍성해지고 또 여유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날이나 설날이나 이럴 때가 되면 그리고 생일날이나 뭐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떤 기념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은 초대를 하기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부족하거나 딱 맞게 준비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급 송아지 요리를 준비한 후에 여기다 버터하고 우유를 함께 손님에게 직접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친절과 환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친절하고 융숭하게 대접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고요. 디도서 1장 8절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이 아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고 수고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정성스럽게 거기에 정성이 가득 담긴 그런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런 대접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절과 후한 대접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절과 환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지금 들고 계십니다. 단순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냥 이전처럼 목소리로 말을 하거나 그냥 꿈속에 환상 속에 태웅해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거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약속의 자녀가 곧 탄생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고대 중근동의 관습 중에 종종 상대방과 언약, 계약 같은 걸 맺을 때는 종종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 가운데 우리 서로 약속 잘 지킵시다, 언약, 계약 잘 이행합시다 이렇게 서로 다짐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가르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새로운 계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잘 먹고 이거 잘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잖아요.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떡을 떼고 빵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울러 천국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뛰어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마치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유종 지니에게 내가 주인으로서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으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세 가지 소원을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를 얘기하는 게
좋겠지라고 얘기하죠. 40, 50대의 남편들이 집에서 해야 되는 중년 남편 3종 세트가 있습니다. 혹시 형제님들 아십니까? 청소, 빨래 개기, 그 다음에 설거지. 이게 중년 남성 3종 세트고요. 집에서 해야 되는. 여기다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가 들어가면 중년 남편 4종 세트가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뭐 전등을 갈아 끼운다거나 벽에 못을 박아가지고 뭘 단다거나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아내가 얘기를 하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대체로 아무 불평 없이 그 말하는 것들을 다 그냥 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때때로는 정말 하기 싫고 짜증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는 아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아파트 인터폰으로 저한테 가지고 저 103동 아줌마인데요, 우리 집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청소 좀 해주시고 빨래 좀 해주실래요? 이러면 제가 하겠습니까? 하지도 않겠지만 아주 기분이 상할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부탁할 관계가 아닌데 나한테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걸 하겠냔 말이에요. 안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셔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드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전에 한 약속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확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친구가 먼저 돼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과 세 사람은 즐겁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던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데 누가 물어보는지 모르지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라라는 이름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신 이름이라서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은 알지 몰라도 외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방문한 목적이 뭔지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 속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라가 얼마 후에 태어나게 될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표현되어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2절을 보니까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웃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라고 그렇게 사라를 쉽게 비난할 수가 없을 겁니다. 11절에는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네,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다, 상실했다,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라는 더 이상 난자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생리가 끊겼기 때문에. 난자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가 얘기해요. 자신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아이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사라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결혼한 이후부터 90살이 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문제를 당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어요.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아이를 못 낳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수치와 스트레스를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웬걸 그렇게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여전히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아는 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말이 25년이지 25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잠깐 희망이 생겼다가 주저앉았고요. 또 혹시나 하는 희망이 생겼다가 주저앉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라는 25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연인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점점 냉소적이 되죠. 그리고 점점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생리도 끊겨서 아무 희망도 없는데 이제 와서 뭐라 그러는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니까 비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네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해요. 17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사라는 왜 책망을 했을까? 17장에서 했던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불신이나 체념하는 신앙 가운데 나오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나오는 웃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사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의 출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오늘 두 사람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직접 하셔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심겨지지 않을 정도로 꼭 길가박같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사라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없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거죠. 이 질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심과 불신을 잠재우고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북돋아주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일이라고 선포하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 진짜 그런 일이 있는가? 라고 고민하게 하신 거예요. 사라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제 진지하게 그 대답할 바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할 바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뭡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나의 영적인 회복입니까?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릴 적부터 꾸어왔던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한 게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다시 정중히 묻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라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라의 대답은 듣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믿고 안 믿고 나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믿으면 되게 좋겠지. 근데 네가 믿든 안 믿든 나는 불가능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을 거니까 내가 올게. 이렇게 그냥 탁 답을 줘버리신 거예요. 사라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러면 당신의 약속을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겼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생리가 끊어진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사라에게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일정이 확정된 그냥 이벤트 행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일정이 잡혀 있고요. 이미 그냥 되게 돼 있는 이벤트인 거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 낳는 거는 아예 이미 끝난 거예요.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확신에 찬 약속에 두려움을 느낀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냥 뭐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치도 맞지 않는 막 얼투덩텅한 말을 막 짓거리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그렇게 그냥 정신이 멍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죠. 거짓말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두려우면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사라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웃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불신의 죄를 덮고 싶어서 뭘 했냐?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사라의 말을 바로잡으셨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웃었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왜 웃냐고. 안 웃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보고 웃은 게 아닌데 이런데 안 웃긴 뭘 안 웃어? 웃었구만.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막 이런 거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라와 하나님의 얘기는 그런 차원의 대화가 전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을 그냥 덮어주지 않고 드러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생각하면서 아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처음 들었을 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일을, 정말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거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지. 이러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어.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속의 자녀를 바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선택하신 이유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오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아들이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때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우리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으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놀라운 것도 하나님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여겨지십니까? 너무 상황이 막막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선하신 약속들이 다 말도 안 되게 불가능하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처럼 냉소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서서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을 보일 만큼 그렇게 상황이 안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쓸 일은 오직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식탁에 마주 앉아서 그 하나님과 영의 양식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삶에 크고 작은 간증들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코로나19라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이미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심치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